함께 들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화이강의 달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좋은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는 한 편씩 보셔도 우리의 문화생활에 참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일본군이 이제 그 영토를 넓히고자 전쟁을 일으켜가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까지 이제 거의 침략을 해 가고 있는데요. 이때 전쟁 포로들을 동원해서 철길을 깔게 됩니다. 이제 태국의 정글에서 허리에 간신히 천 하나만 두른 채 전쟁 포로들은 60도가 육박하는 그 찜통 더위에서 철길을 깔고 있습니다. 제대로 두르지도 못했으니까 온몸에 벌레들로 의해서 물리고요. 날카로운 돌멩이에 맨발이 베기도 했습니다. 여러 군데 멍이 들어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일본군 간수는 포로들이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가차없이 그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총검으로 찌르고 다른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을 베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그들을 더 많이 괴롭혔던 것은 과로와 영양실조, 질병이었습니다. 사망자가 그때 당시 8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철도 1km를 만드는데 그 레일 1km를 까는데 245명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5걸음마다 한 명씩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잔혹하고 가혹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독해지고 자기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전쟁 포로들은 제대로 음식을 공급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식 시간에 그 야채 몇 조각, 쌀알 몇 톨을 놓고 싸우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남의 것을 그냥 훔쳐오는 절도는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훔쳐가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철도를 까는 이 태국의 밀림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의 실험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일본인 간수가 작업 도구를 점검하던 중에 사비 한 자루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죄수들을 향하여서 고함을 질러대지요. 포로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훔친 사람을 찾아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도 자백하지 않자,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자 이제는 총뿌리를 가장 앞에 있는 사람에게 대면서 다 죽인다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 이성을 상실하게 된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광기에 눈이 돌아버리는 것이죠. 진정 그 간수는 모든 이들을 죽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가차없이 일본인 간수는 그 사람을 발로 차고 개문이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두들겨 팹니다. 그 사람뿐이 아니죠. 모든 간수들과 장교들이 와서 발로 차고 이미 죽어있는 그 시체를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재고조사를 다시 하는데 삽이 한 자루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수가 실수한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잘못 체크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고 포로 중에 한 명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해내게 됐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때부터 포로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영국군 장교 어니스트 고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죽어가던 자들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팔다리를 주물러 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배설물을 치워주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장례를 함께 치러주고 십자가를 꽂아주었습니다. 절도는 사라졌습니다. 포로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중 가장 힘든 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되고요. 일본은 패전국이 되죠. 포로에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온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쟁 역사상 유례도 없이 일본인 간수들에 대하여서 자신들을 억압했던 그 간수들에 대하여서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단 한 명의 희생이 자신의 살길만을 찾던 이기적인 이들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작은 돌멩이가 연못에 던져지면 작은 파동이 일지요. 그리고 이 파동은 연못의 가장자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의 변화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연못을, 우리의 교회라는 연못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의 성경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그 앞에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젠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만 알고 계시죠. 이때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런데 말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나고 싹이 나죠. 근데 주님은 왜 죽는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썩는다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한 알의 밀알이 살아난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밀알이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일 것입니다. 씨앗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죽은 상태에 가까운 것이죠. 여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 것은 이것은 변화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데도 예수님은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씨앗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큰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본다면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 것은 딱딱한 껍질을 깨어 부수는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음 경험을 할 때에, 나의 그 어그러진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할 때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더욱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을 때, 그런 변화를 겪을 때 우리가 변화하며 성장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돌로 된 무덤에 안치되셨죠.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죽음을 경험하시고 땅 아래 내려갔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죽어라, 네가 먼저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들 자주 하곤 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변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목적이